안식일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첫째, 안식일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런 주기의 생활 패턴을 가진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그것으로 인한 안식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 안식일은 수고롭게 일한 엿새 뒤에 맞는 마지막 날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제7일이 안식일인 것이지요. 인간이 노동을 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노동을 해야만 생존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듯 인간의 타락, 죄의 결과이지요. 인류는 이렇게 죄인으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구원의 여정을 거친 후라야만 마지막 단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자체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자에게 안식일의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해진 그때가 되면 그 시간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복을 누리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특정한 의무나 조건이 없이 택해짐을 받았으면 그 시간대에 존재할 수 있다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약속받은 안식은 육체적인 평안함일 뿐이었고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육체의 평안함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도 아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영적인 안식, 즉 완전한 안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그림자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자신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완전한 안식을 기억하시나요? 진정한 안식의 상태에서는 죄도 없고 병도 없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도 병에 걸려 아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생을 상징하는 안식일에도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식일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며 자신이 죄에서 해방된 완전한 안식을 가져오는 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모형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집착해서 안식일이 나타내는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고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종합해보면 안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내리시는 복입니다. 창조와 구속을 상징하며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죄 씻음 없이 안식과 영생은 불가능하니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이미 안식의 상태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될 때 하나님의 생명력과 신의 성품이 충만한 상태에서 안식을 맛보고 살고 있지요. 그것이 천국의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은 완성된 안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력을 수시로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